2020년 4월 9일 고난주간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영적인 성숙이 더 깊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셔서 한 사람에게라도 몸을 온전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왜 얼마 남지 않은 이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아무리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권능이 행하여지는 삶의 자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마지막 부분의 것,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시간 무엇으로 보내고 계시는가? 이 제자들에게 정말 세상을 향하여 나가 섬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고 이적을 목도하고 뜨거웠던 그 심령으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서는 자리자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다시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와 다른 한 단계 더 높은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이 제자들이 성김과 사랑의 힘이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시간들이 자랑거리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 줄 아느냐? 다 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글쎄 그때 가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얼른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이지, 내가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가면서 지식적인 대화로 끝내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과 배움을 통하여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금이 되었다라고 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께 배웠던 삶을 실천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당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주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어주고 예수님이 잠을 잘 때 그 옆에서 잠을 함께 자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곁에서 동행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이 긴 시간을 보내느라고 힘들었었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진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와 함께 하면서 이적도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면서 권능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너희들이 가졌다면 이제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알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누구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굵게 내면 거룩한 것입니까?
걸음을 걸어갈 때 조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걸음 걷는 것 속에 조금 품위를 넣으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시대에 우리들이 돌이켜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대도 거룩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걸음걸이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거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마음이 거룩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에게는 그 힘으로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 힘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의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말씀으로부터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없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여 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앞에 놓고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할 때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히포데미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앞에 두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세리 출신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지만 형제도 있고 서로 알고 서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서로 섬기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불러놓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누가 높으냐고 말하기 이전에 너희들 중에 누가 내가 먼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3년을 지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무수한 능력과 역사의 자리 속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동안 긴 시간 함께 삶을 살았었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말씀과 다른 방향의 걸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사건 앞에서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힘과 섬김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섬기면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섬겨가면 저 사람과 나의 삶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지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사랑해 보면 저 사람과 나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였는데 이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어떻게 가져가느냐?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겨가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세워주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이 고난의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말씀과 이적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시 가르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삶 속에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고, 이제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주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옷 입고 참 제자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